오늘 새벽에는 글을 적고 보니 시간이 좀 짧았다. 제가 시작은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이걸 어떡하나 이런 고민 가운데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또 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버튼을 누르니까 제가 원래 저장해 놓았던 그 예전 찬송이 아니고 우리 김전도사가 설교하고 나면 꼭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꾸고 나면 원위치를 안 해놔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던 인가 다른 새 찬송이 나오길래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언제부터 바뀌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가 수요 예배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바꿔놓는 건 좋은데 원위치를 해놔야 다음에 쓰기에 불편하지 않을 텐데 안 그래도 마음이 오늘 시간이 짧다 이랬는데 요런 일들 때문에 제가 또 더 버벅거리게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또 시편을 3일간 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시 이 역대하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통치 과정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처럼 회개하고 나면 그냥 짓도록 해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네 인생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뭐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건 전부 다 하기 싫은 분이실까? 사람들이야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므로 우리 인생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인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 아닙니까? 정말이지 그의 삶은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웃교회 장로님께서 지난 시찰위원회 모임 때문에 이렇게 다녀오다가 버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예전에 어릴 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시에 한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현재 70이 다 돼가는 연세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든은 훌쩍 넘어 아마 90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 한의원을 하셨다면 그래도 당시에는 좀 그래도 세도가 있었던 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순간 어느 한순간 가세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 장로님은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기술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흔히 나도 한때는 날리던 남자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치고 말았을 때 나이 없던 장로님의 어린 시절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이루은 것은 없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또 한 교회의 장로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으로는 아버지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집안이 홍황케 되는 것도 한 개인의 머리가 아니고 저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운때가 잘 맞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어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다윗이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구절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공이 대단히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액션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겠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을 제가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다시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보는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 너 거기 한번 가봐. 어쩌면 내가 새로 세울 왕이 거기 가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거침없습니다. 술술술 전부 다 나옵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죠. 이것은 마치 대본을 완전히 습득한 배우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게 이새의 집에서 보신 한 왕을, 그것도 이제 그 왕이 나이 많아서 그 왕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왕기를 기록하시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하신 하나님, 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써가는 그 과정에서 그 중심축이 다윗 아닙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중심축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 신약의 역사들이 이루어갔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 과정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서를 통하여 등장하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한 다윗의 일대기 또는 다윗 왕가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중 있는 이름 다윗을 통해서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확한 이유까지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죠. 역대상 2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오늘 역대하 6장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 사무엘하 7장 12,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네 몸에서 날씨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바로 28장에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전쟁과 피 흘림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너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무도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역대하 6장 이 8절 9절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8절 9절에 의하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다윗이 전쟁 많이 한 것 회개하고 피 많이 흘린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 모양이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놓고 낙성식 해놓고 그 뒤로 솔로몬이는 맨날 첫날 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여인들과 그 여인들 가운데 파묻혀서 솔로몬이를 통해서 솔로몬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굳이 솔로몬이를 부상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건질 수 있는 것,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다윗이 아니고 왜 솔로몬인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 깨닫는 것, 이 이야기 지금 7절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직접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뻐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는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대에 와서 그토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음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미스테리 2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고 그렇게 말까지도 다 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싹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솔로몬이가 그 자신의 말년에 어떻게 되어버렸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그 마음에 후회하시고 버렸듯이 솔로몬 또한 자신의 말년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내 아버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솔로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는 나중에 딱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찌 될지, 누군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날 계획을 굳게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넘어질 각오를 하고 나는 올해까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는 넘어지리라 계획을 세우고 넘어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어찌 될지, 누군들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 계획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그의 여인들이 문제였다면 오늘 내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무엇이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하루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단한 것 이루지 못해도, 대단한 것 감당하지 못해도,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과 같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넘어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그가 나이 많을 때에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었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무엇이 하나님 잘 믿다가 변질되게 될까? 잘 믿다가 넘어질까? 나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파묻혀 살기보다는 그냥 뜻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 행위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 끝까지 한결같은 한 인생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그 소원을 잘 알았던 솔로몬이었지만은 변질되는 연약한 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붙잡은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주님과 그러기 위해서 동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것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 귓가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깨어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연으로 사람으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